옛날에 제가 그 누구 친구로부터 이게 카톡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영상을 하나 받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 영상을 제가 말로 설명하려다가 영상이 좀 길어요. 8분짜리인데 제가 그거를 또 편집을 해서 잘라고 그래서 1분 한 20초 정도로 했는데 그냥 뭐 대단한 영상 아니에요. 예, 우리 한번 보면서 이게 뭘 의미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짧게 했나요? 네, 너무 길면 지루해서요. 뭔 이야기인지 아시죠? 뭔 이야기예요? 엄마 곰과 새끼 곰이 이제 나들이를 나왔는데 엄마 곰과 새끼 곰이 이렇게 떨어지게 됐어요. 떨어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암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암사자가 누굴 공격합니까? 아기 곰을 막 공격해요. 뭐 중간에 뭐 다리 건너다가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여하튼 아기 곰을 공격해요. 아기 곰은 이대로 놔두면 암사자에게 잡혀 먹힐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뒤에 누가 아까 보셨죠? 입을 크게 벌리면서 아 하고 있는 누가 나타나요? 엄마 곰이 나타나요. 그리고 누가 싸워요? 엄마 곰이 싸웁니다. 그래서 암사자는 도망가고 결국은 맨 나중에 평안한 가족의 모습을 보잖아요. 아기 곰 살아나고 이제 그 엄마 곰과 아기 곰들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영상이에요. 이제 우리 아들의 게임 그 장면들을 보면서 또 이 영상이 기억나면서 그런 거예요. 혼자서는 물리칠 수 없어요. 아기 곰이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이미 장성한 그 암사자를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반전이 되어집니다. 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누가 나타남으로 반전이 일어나요? 엄마 곰이 나타남으로 반전이 일어나요. 그 사자는 힘을 써보지만 상대가 되지 않아요. 결국은 도망가 버려요. 이걸 보면서 나 혼자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고 하고 무엇인가와 막 싸우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은 너무나도 버겁겠구나. 가다가 살다 보면 누구도 만나야 돼요. 이 암사자도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암사자가 나타나요. 이 암사자는 우리에게 뭐예요? 마귀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뒤에서 포효하시며 정말 그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신 누가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싸워 이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내가 마귀를 싸워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우리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요?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함 되세요? 우리 예수님이 강함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참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내 약함을 인정하고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이게 첫 번째 누가예요. 오늘 설교제는 누가.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까? 결론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어떤 존재예요? 바울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떻게 되어졌다? 새롭게 되어졌어요.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우리는 죄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옛것에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 새롭게 되어졌으니까 우리 안에 뭐로 가득 채워야 돼요? 새로운 걸로 채워야 돼요. 새로운 걸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그만 집에 살다가 이제 돈 모아서 아파트 딱 새 거 사가지고 딱 가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쓰던 가구들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새 거 사요. 새 거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딱 사놔요. 여러분, 새 것이 되어지면 새 것으로 채워야 돼요. 새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자유인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옛것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죠. 이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그전까지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생명 가지고 막 산다고 하는데도 분명히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져요. 믿음 좋은 그 바울도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 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요, 죄 짓고 싶어서 나 죄 질 거야 라고 해서 다짐하고 막 그래서 나가가지고 죄 짓는 사람 없어요. 뭐 때문에 죄 져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 절대로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이것이 빌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뭐에 어떻게 대적해요? 믿음에서 떠나게 대적하는 거예요. 야, 너 그 죄 짓고도 주일에 가서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말이 돼? 너 그 죄 가지고 나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 그래, 가지 마.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기도를 해? 네 기도 하나님 들으실 것 같아? 안 들으셔. 기도하지 마. 야, 그거 너무 힘들잖아. 하지 마. 우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꼬셔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누가요? 마귀가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마귀의 거짓말에 우린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오늘 성경 본문의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은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대적한다고 했는데 어찌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십니까? 근데 그 이유는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무리 힘이 강한들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요, 마귀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좀 아까 그 영상에 보여지는 그 어미곰이 나타났을 때, 그 전까지는 기세등등하게 그 아기곰을 해치려고 그 암사자가 막 아기곰을 집어삼키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곰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 상황에 이 반전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안 되는데 누가 되세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미곰 아까 보셨어요? 와 하면서 그 눈에서 막 광선이 바라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눈이, 그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근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언제? 시시때때로 항상, 그냥 가끔 띄엄띄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없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없어요. 언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다시 말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러면 그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성령님을 대우해 드려야 돼요. 성령님 일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대우해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가 누굴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 암사자 마귀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네? 농담이고, 여러분 어떻게 아까 볼 때 찾잖아요. 내가 오늘 먹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내 식사감이 어디 있나 찾아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뭐예요? 너 예수 안에 있어야 돼. 너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너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어떻게 해서?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게 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 이렇게 맺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믿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우리는요 떨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잠깐 고난을 당하나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시작. 하나님은 내 편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뭔들 못 주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내 자식보다 귀중한 거 있어요? 귀중한 것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10억 주면 자식하고 바꾸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주신다는 거잖아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 번째를 시작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할 수 있을까요? 누가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발이라고 하는 용어와 정죄라고 하는 용어는요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렇죠? 법정에서 쓰는 용어죠. 여러분 법정에 재판관 앞에 이렇게 딱 서서 재판을 받게 되어져요.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은 저기 앉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죄가 있으면 유죄를 선고하고 죄가 없으면 무죄를 선고하게 되겠지요. 네. 그런데 죄가 없다면 저기 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죄가 없다면 누가 고발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발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놈이 누구예요? 놈이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 놈이 누구예요? 역시 마귀가 그 놈이에요. 우리를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우리를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법정에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너 죄인이야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자꾸만 죄를 들추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
여러분 다시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용서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는 다 끝났어요. 그건 다 끝났어요. 물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개함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법정에 세울 만한 죄는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정죄할 수 없다, 고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친절하게도 여기에 속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요.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3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뭐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죄인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발당할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를 누가 정죄하리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존재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만 이거를 아니라고 너 삶을 보라고. 여러분, 삶을 보지 마세요.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다. 전에 피영민 목사님 오셔서 피영민 총장 오셔가지고 그 말씀, 이 말씀 이렇게 칭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셨어요. 그런다 우리는 죄를 지어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죄를 짓는 의인인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죄 짓는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의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 상황이 아니라 내 행동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더 이상 법정에서 우리가 내 죄가 무엇인지 판단받을 만한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 다가와서요,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면서도 또 찾아와서 또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 때문이야. 그게 네 모습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귀를 빨리 씻으세요. 화장실 가서 빨리 씻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없이 하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사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이처럼이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죽이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까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을 아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인데 어떻게 이 사랑을 끊을 수 있겠어요? 무엇이 이 사랑을 끊을 수 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35절부터 쭉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마귀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 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나 하나님 몰라, 난 떠날 거야,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곤고라고 하는 거는요, 언어에서 보면 스테노코리아라 해서 좁은 방이라는 말이에요. 좁은 방. 이 여기서 고난은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 우리를 감옥에 보낸다 한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 못 끊는다는 거예요. 기근은 아시죠? 기근.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박해도 아시죠? 박해가 나거나 기근이 나거나 적신은 붉은 몸이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 김노테스라고 해서 벌거벗음이에요. 벌거벗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궁핍하다는 게 궁핍. 우리에게 막 졸졸 굶기는 기근과 비슷한 건지만 우리를 막 그렇게 궁핍하게 한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위험, 칼 없어요. 38절부터도 나오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다음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선언.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 아무것도.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 사랑이세요.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의 속성,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누구도 그것을 끊을 수 없는 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런데 이 감격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고 있는 모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임할 것이 아니에요. 임했어요. 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신단 말이에요.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격,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 없이, 감격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냥 한 날 한 날이 되지 말길 원해요. 매일매일 예수 찬송 부르며 십자가를 부여잡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그런 삶, 이것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날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세상 어느 세력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어요. 우리를 대적할 자도 없고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할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 편이세요?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시니 나가서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